33장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자도 중복이 많아요.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노자 81장을 좀 꿰뚫으실 수 있게 일단 뽑았어요. 네, 3장 했었죠. 예. 3장 한번 또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설명 다 못 드린 것까지 해서 현명한 자들을 9페이지입니다. 현명한 자들을 숭상하지 않아서 백성이 다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요, 어떤 존재들을 숭상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인된 그 양심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 진짜 주인된 국민들이 사는 사회에서는요, 누군가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노자가 말하는 건요, 그럼 지금 부러울 만한 사람들을 다 없애자는 거냐, 아니면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참된 생명의 어떤 배양에 신경을 쓰고 자기 양심의 발현에 신경 쓰면서 자연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빠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 이거를 막아야 진정한 리더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예인 되려고 난리죠. 어린아이 때부터 연예인 되려고 난립니다. 요게 이거예요. 누군가를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요, 사람들 욕망이 거기에 또 쏠려요. 내가 저걸 해야 또 사회적인 인정을 받겠구나. 에고는, 인간의 자아를 에고라고 했을 때 이 에고는요, 이게 노자에서 말하는 큰 나가 아니라 작은 나. 예, 그 작은 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만 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정받는 존재를 보면 부럽죠.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겉에 신경을 쓰다가 안에 참 생명을 놓쳐요.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서 뭘 합니까? 그걸 따라하려고 흉내내면서 또 그걸 추구하면서 살다가 자기 삶을요, 일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 가지고 또 경쟁하죠. 겉으로 우리가 드러난 거 가지고 경쟁하다 보면요, 옷으로 경쟁해, 백으로 경쟁해, 스펙으로 경쟁해 하다 보면요, 거기서 이기고 지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면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밖에서 나오실 때 온 신경을 다 쓰고 온 힘을 다 주고 나오셔서 다른 사람을 이겼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으며 졌다고 한들 뭐 그렇게 서러울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겉에 신경을 쓰고 남의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가치를 두는 순간 우리는 참된 생명력을 깎아먹고 우리가 겉에 치장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노자는 여러분의 생명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악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명력은 그 자체로 퍼펙트하니까 악기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인위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진짜 참 것을 놓칠까 봐 이런 경계를 해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이 좀 세더라도 그런 경고련이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자가 좀 말이 세요. 제가 이렇게 풀어드려야지 납득이 되지, 안 그러면요, 야, 이거 사람은 같이 못 살 사람이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더 이상한 말 하잖아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해서 백성들이 도둑질을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욕심낼 만한 그런 귀한 재화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다이아 다 쓸어다가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치닫는다는 걸 알고 리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결국은요, 밖에 있는 또 물건을 어떻게 없애고 그걸 가지고 제재를 가해서 국민들의 내면을 안정시켜야겠다 이러면요, 이건 또 다른 독재를 낳을 뿐이고, 노자가 말한 그게 아닙니다. 노자는 리더부터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리더부터 사회적인 어떤 명예욕 그리고 무력에 신경 쓰지 말면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지도자가 벌써 모범을 그렇게 보이는데 백성들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밖에 있는 다이아보다 자기 내면의 생명을 더 중시 여기는데, 참된 생명을, 우주에서 받은 이 생명을 내가 잘 쓰다가 다시 이제 내가 갈 곳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시면 백성들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힘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낼 만한 걸 보지 못하게 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줘야 된다. 요것도 이게 악용될 수 있는 말들이라 잘 풀어드려야 돼요. 이 이치를 이해하시면 노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유의. 자, 유의. 이게 원래 이게 옛날에 손이거든요. 손.
예, 손에 이제 뭐 물건, 고기 같은 거 들고 이게 고기육자죠. 예. 여기 그 결 있죠? 이쁘게 막 마블링 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 생각하시면 여기 고기육자예요. 달월자랑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글자로는 원래는 이제 다르죠, 글자가. 그래서 이 고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슬유자가 됐죠. 예, 이건 뭐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 또 자꾸 한자 풀어드리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또 여기 이것도 손이죠. 아무튼 세 개만 그립니다. 5개 다 못 그려요. 옛날에. 그럼 요 밑에는 뭘까요? 이렇게요. 코끼리요. 예. 예. 요렇게 발 4개. 요렇게. 요게 지금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상아도 있죠. 상아까지 이렇게 하면요. 여기 눈이 있고. 예. 꼬리. 원래 꼬리 이렇게 한번 튕겨주는 게 맛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코끼리 상자예요. 여기서. 그럼 이것도 코끼리입니다. 이게 대리자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위에 코 부분이 지금 코 부분이 이렇게 하나가 됐고 얼굴 부분이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밑에 지금 발이 4개가 온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다는 건요. 지금 뭐냐면 코끼리 조련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다스리는 걸 지금 가지고 뭔가 잘한다라고 옛날에 본 겁니다. 예, 잘한다. 잘 다스린다. 그래서 이 위자가 다스릴 위자도 되고 뭔가를 하다는 뜻의 할 위자도 됩니다. 예, 무의 그럴 때 이 무의라는 거는 이런 뭔가 이런 인간적인 어떤 행위, 다스리고 뭘 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있냐 없냐죠. 무의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실제 무의가 완전히 없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행위가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임금이 행위가 숨 쉬는 것도 행위인데 어떻게 행위를 안 하고 우리가 자연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도 행위를 하는데요. 자연도 추단추동을 만들어내는데 왜 행위가 없어야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냐? 여기에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무의는 인간적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부려서 만드는 자연의 질서랑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게 유의의 어떤 그 내용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무의라는 거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초월한 행위, 자연 그대로 우주적인 시각에서 모든 생명체를 나와 둘러보지 않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무의라고 보는 겁니다. 유의에 반대된.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로 행위가 없는 그런 무의는 없냐? 아니에요. 그것도 무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의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연 그대로 하는 행위도 무의고 진짜 행위 없는 그것도 무의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추나추동은 지나가는데요. 실제 우주의 하느님이 추나추동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안 보이잖아요. 현상계의 변화만 보이지 그 너머에서 뭔가 변화를 부리는 그 작용과 그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무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더라도 그게 자연 그대로의 그 결을 따를 때는 무의라고 합니다. 2가지 의미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노자 스스로 도경 말고 덕경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나눠줘요. 행위가 없으면서 무의인 그 도 자체와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또 무의를 설명해줘요. 그럴 때 그 구절이요. 난해해서 못 푸는 구절인데 요 관점을 갖고 보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무의를 갑자기 둘로 나눠 설명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또 어떤 행위 없는 것만을 무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행동을 양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무의에 다가가는 겁니다. 노자를 읽으시다 보면 점점 무의가 실체화 되겠죠. 지금 이 무의로 경영하는 정치가의 모습을 그린 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백성들한테 쓸데없는 겉에 치장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해라. 내면에 참된 이런 양심을 개발하고 자연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 바꿔줘라. 다스려라. 이런 게 진정한 무의의 통치다. 왜냐? 자연이 그렇게 우주를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온갖 변화를 다 자연의 결에 맞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인간도 생각, 감정이 오감이 있다 보니까 인간도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지만 자연의 결에 맞게 굴러가 줘야만 이 인간으로서 어떤 자연 그대로의 존재. 이게 노자에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노자는요 왕을 존중해요. 왕을 무시하는 사상이 아니고
왕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사상이 노자가 아닙니다. 진짜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 왕이라고 부릅니다. 노자는. 그런 존재가 왕이다. 지금 왕들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다 가짜다. 왜냐? 이 반대로 하잖아요. 백성들이 자신의 내면의 생명을 배양할 수 없도록 시간도 안 주고 일시키고 또 뭐 합니까? 자꾸 귀한 걸 보여서 욕망이 들끓게 하고 그 물건 사고 싶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또 부를 챙기고 세상의 리더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 사람은 왕 자격이 없다. 이게 노자의 문명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문명을 어떤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라서 그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자는 거냐? 그래서 성인은 정치를 할 때, 이 성인은 왕이에요, 지금.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요, 왕이에요, 왕. 내성 외왕, 장자가 주장하는 거죠. 유학자들도 뭐 똑같이 봤습니다만은 장자가 뭐라고 해요? 동양의 전통입니다. 이거는 유교니 도교니 구분 없어요. 이게 지금 장자에 나온 말입니다. 안으로는 성인이되 밖으로는 왕이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진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장자도 정치지향적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 때에 물든 리더들이 다스리는 정치판에는 끼고 싶지 않다는 거지. 끝없이 노자와 장자가 설파하는 건 진정한 리더가 나와야만 인간들이 다 밖으로 향하던 쓸데없는 욕망을 거두어서 안으로 자기 생명을 알차게 가꾸는 데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차게 가꾸는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성인은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텅 비게 하고 배를 채워주며 밥 먹여주고 어리석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텅 비게 한다는 건요. 이겁니다. 욕망이 늘 내면이 만족스러워서 밖으로 다른 걸 찾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게 텅 빈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욕망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요. 가난해지고 괴로워지고 부족해서 결핍감에 어떤 떨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게 아니죠. 꽉 찬 거예요. 욕망으로 꽉 찬 거예요. 그 상태로 인간을 두면 인간은 피가 마릅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진정한 진인의 모습, 그리고 진인이 하는 진정한 무의경영, 자연경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연경영이에요. 노자가 말하는 자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연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통 말해요. 그게 아니라 자연은요, 노자한테서 자연은 신입니다. 신 그 자체예요. 보세요. 자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노자는 자연이라고 했고요. 장자는 자본이라고 했어요. 자본, 자근. 도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도는 스스로가 자기의 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뿌리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뿌리예요. 동양에서 자기가 뿌리인 존재도 도, 즉 타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본은 자기가 자기의 뿌리고, 자근은요, 자기가 자기의 또 뿌리다. 똑같은 글자죠. 장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노자는 자연 그래요. 뭡니까? 자기 뜻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죠. 우주 도가 정해놓은 대로 살고 계시죠. 도만이 자연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자연이에요. 그럼 왜 우리를 둘러싼, 인간을 둘러싼 환경도 자연이라고 하느냐? 도가 그래도 가림없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은 부자연이라고 하냐? 욕망이 자꾸 막아버리니까요. 즉 세상에 있는 아주 티끌 같은 만물마저도 우주가 공식 정해놓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즉 우주 뜻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존재도 자연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지, 확장해서. 원래 자연의 본 뜻은 신입니다. 도고. 그래서 노자가 도보다 더 상위에, 도는 어떤 존재냐 할 때 자연 이렇게 설명해요. 도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노자한테는. 도의 본질이거든요. 자연이. 도는 같은 개념인데 도로도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할 때 자연을 들먹인다고. 그러니까 도의 하위 개념으로 자연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말이 나와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럼 이 자연은 뭐야? 왜 도가 지가 낳은 이 자연의, 우리가 아는 이런 자연의 세계를 왜 도가 본받지? 자연이 도를 본받아야지. 자연에 대해 착각하셔서요. 자연은 도의 본질을 말해요. 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스스로 그러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들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 스스로의 어떤 룰이죠. 그게 누가 정한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하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본, 자건 이런 걸 참고해서 나온 말이 자유라는 말도 내가 나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말미암는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공식을 가지고 내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은요 자연, 자본, 자본이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자유란 이 말의 그 느낌은 이래야 돼요.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다 정도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외계 사물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내 행위와 생각과 말을 결정한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죠.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욕망대로 사는. 타인의 욕망에 지배받으면 이제 부자유고 내 욕망을 따를 땐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래 원 의미에서는 그게 자유일까요? 욕망에 끌려가고 계신 거지 자유가 아니죠. 이렇게 다릅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욕망에 모든 몸을 맡기면서 난 자유롭다라고 하시면 뭔가 씁쓸함이 남을 겁니다. 그 뒤에. 신기하죠? 우주는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걸 인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자유해요. 자유를 누렸는데 뭔가 신나게 질렀는데 청구서가 날아올 때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아세요. 순간 기분만 내시는 거지 본질적인 자유가 아니다. 진짜 자유는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죠. 이거 이제 이런 게 다 같은 이치입니다. 자연이라는 말 하나도 이 정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자유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일 때. 그러면요, 보세요. 이 말에 지금 노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진짜 주인공이 된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의 리더죠. 왕을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리더신가요, 지금?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공식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면에서도 여러분의 편견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우주의 진리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주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노자가 말한. 요게 돼야 무의자연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의자연이 그리 쉬운 게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양심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연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양심은 여러분만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를 생각하지. 그게 자연의 마음이에요. 자연은요. 우주 전체를 자기로 생각하겠죠. 우주가 잘 되길 바라겠죠. 자연이 왜 특정한 개인 한 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요즘 나오는요. 수많은 영성서적들은요. 다 너 잘 되라는 얘기만 해요. 너 잘 되게 해야. 너 잘 될 것만 생각해라. 이게 주인공이다. 그럼 그런 영성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존재예요. 우주를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를 주인공이라고 그려주는데 성인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노자 같은 분 뭐라고 해요? 욕망을 내려놓고요. 우주에 맞추지 않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이건 동서양 철학자 다 똑같습니다. 칸트도 이런 말이에요. 인간들은요. 자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살고 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초월할 때. 인간 내면의 선의지를 따를 때만 자유롭다. 그 선의지가 뭔지 아십니까? 칸트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의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에 입각할 때 여러분 자유가 온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내가 하는 짓 남에게 하지 마라는 황금률을요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준칙들이 남이 다 해도 되는 그 짓만을 할 때 여러분은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선의지는요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칸트가. 즉 여러분이 한거할 수 없고 토를 달 수 없고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에만 이래라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은 살아 숨쉬는 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준칙은 타인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남의 물건 훔치고 싶을 때 타인도 똑같이 내 걸 훔쳐도 그럼 된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훔치지 마셔야 된다고. 세련된 표현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다면 남한테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요게 하늘의 어떤 무조건적인 명령이면서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이고 그게 선의지고 이거 외에는 선한 게 없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고 칸트도 이걸 따를 때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인과관계 속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 품게 된 것뿐이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고기를 봤기 때문에 침을 흘리고 계신 거지 내 자유다 하고 고기를 먹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정도의 의미뿐인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런데 왜 그거는 자유라고 하느냐? 그것도 도덕 지키는 거 그 재미없는 건데요. 남이 지키라고 해서 도덕을 지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내면에서 그게 진리라는 확신 때문에 지켰을 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칸트가 말한 선의지, 양심이 여러분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걸 따를 때 여러분이 자유고 자연이고 그걸 어기는 순간 여러분 다시 욕망의 볼모가 될 뿐이라는 갑자기 이제 동서양 철학을 한번 지나갔다 왔는데 핵심은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게 진정한 무의다. 이게 무의라는 거예요. 노자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자연 그대로 살아간다는 통치는 이런 성인의 다스림은요. 마음을 텅 비게 하고 배를 채워주고 또 하나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해준다. 둘 다가요. 보세요. 이 마음이 텅 비워야 되고 뜻이 약해져야 된다는 건 이겁니다. 요 마음이나 요 뜻이요 지금 욕망에 가득 차면 안 된다는 설명일 뿐이에요. 자, 욕망 역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하품음자입니다. 옛날 글자로 이래요. 각골문 같은데 보면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각골문은 다 이렇게 단정한 사람을 좋아해요. 손 있고 무릎 꿇고 있는 걸로 다 그리. 빛광자, 불 들고 이렇게 불 들고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빛광자가 됐죠. 다 이런 식인데, 자, 하품음자는 입에 지금 구덩이가 파였죠. 이래서 흑토를 붙이고 하품하면 땅이 하품했다. 이게 구덩이 감자입니다. 도랑 감자예요. 도랑 파졌다. 자, 이건 계곡이고 이건 도랑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욕망을 뭐라고 본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도랑이 파이고 계곡이 파인 거예요. 여러분 평지였을 때는요, 마음이 텅 비어져 있다가 지금 노자식 편으로는 저 때는 마음이 꽉 찬 겁니다. 욕망으로. 그럼 욕망이 뭘까요? 결핍감이에요. 마음에 왜 평평하던 이 평지에 왜 계곡이 파입니까? 아무 일 없다가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여유롭게 퇴근해서 식사하고 딱 이제 누워서 TV를 딱 보는데 우연히 돌린 홈쇼핑 광고 하나에 여러분 마음에 계곡이 패입니다. 저거를 사서 채우기 전에는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떡하죠? 지름신이 또 이제 강림해가지고 사라고 사야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또 환상이 무명의 존재라 어둠의 존재라 이 환상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에고가 잘 빠지는 환상인데 뭔가 하나 이제 부족한 걸 발견했을 때 그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갈 거라는 환상을 합니다. 과하게 말하면. 그리고 뭔가 내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을 하나 발견했을 때는 저기 가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해. 사실 두려움 때문에 죽는데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분들한테도.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은 사실 맛이 간. 그러니까 실제 닥친 것보다 우린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도 그래요. 실제 만났을 때는 맛보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전에 엄청난 환상으로 자기 마음을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되게 보이고 있어요. 실체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되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정견, 똑바로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걸 제일 중시하죠. 있는 그대로 못 보는 한에는요,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처방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욕망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나 위주로 생각합니다. 이 욕망에는요, 무지와 아집이 잘 붙어요. 자, 뭔가 착각을 하니까 환상을 품게 되고 아집, 내 위주로 그게 이루어지기만 바래요. 그런데 이 욕심은 이런데 이게 유의의 세계라면 배경음악도 있고 좋네요. 이런 강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밴드 불러놓고 한번 하고. 자, 무의의 세계는요, 이걸 깨버리죠. 무의는 자연 그대로인데요, 작은 자아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작은 자아의 편견에 빠지지 않고 작은 자아를 위하는 욕심에 안 빠지겠죠. 무지와 아집이 박살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욕망도 이 과장됨 없이 진솔하게 굴러가는. 여러분 욕망마저도요, 사건을 직시할 때 사실은 그게 가장 원만하게 충족이 되고 해결된다는. 노자는 그래서 욕망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부리면 오히려 안 될 거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으면 욕망이 채워질 것이다. 너가 너 자신을 내어놓으면, 이런 말도 나와요. 너 자신을 뒤에 두면, 남보다 뒤에 두면 오히려 너가 앞서게 될 것이다. 노자의 지혜로운 말씀이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욕망에 오히려 빠졌을 때 우리는 욕망을 충족할 길이 더 없어지고요. 오히려 냉정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양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욕망도 건전한 방식으로 충족되고, 여러분도 욕망의 충족이 가져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자고 욕망을 충족했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해롭게 할 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전한 방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게 되면 남에게 해로울 그런 욕망의 추구도 스스로 억제하면서 자기도 딱 좋을 만큼만 욕망을 충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을 텅 비우라는 건요, 욕망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은 존재는요, 마음을 텅 비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시해드린 게 그 몰라 명상법인데, 몰라 괜찮아 명상법인데 기억하시나요? 지금 한번 또 해볼까요? 자, 몰라 하겠습니다. 뭐 음악이 들려도 몰라 하세요. 자, 모릅니다. 자, 이름도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도 모릅니다. 다만 존재할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존재해 보세요. 이게 마음을 텅 비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뭔가가 하나, 난 알아,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사야 돼 라고 하시면 뭔가 다시 유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무의의 세계에 지금 한번 푹 빠져보세요. 모릅니다만 하시면 됩니다. 몰라, 괜찮아. 이게 노자가 말한 무지 무욕이에요. 몰라, 괜찮아. 무지, 난 몰라. 무욕,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라고 먼저 선언해 버리시면 여러분이 빨리 무지 무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에고는 부족하다고 하고 에고는 알겠다고 하더라도 몰라, 괜찮아 해버리시면 여러분 도와 하나 되는 마음 상태가 여러분 내면에 이루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우게 됩니다. 뜻이 약해집니다. 그 뜻이 뭘까요? 저 욕망을 채우려는 뜻이 약해집니다. 몰라, 괜찮아만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몰라 괜찮아를 백성들이 잘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게 돼요. 쓸데없는 욕망에 자기를 내몰지 않아요. 남들이 다 저 사람 좋다고 해도 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요? 나는 우주 자연 그대로 살 뿐이지. 내려놔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노자, 장자, 공자, 맹자가 위대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들 흉내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 충실하게 사시기만 하면 돼요. 요게 노자의 가르침.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노자의 핵심 개념들 좀 와닿으시죠? 이게 동서양 철학이 똑같아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무의하니까 여러분 너무 막 뭔가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내가 욕망을 일으키면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느낌 가지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욕망 다 일으키고 다 하세요. 다만 그 욕망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 내면에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도가 이미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도는 가짜죠. 진짜 도가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도도 별게 아니라 방금 여러분의 모든 스펙을 내려놓고 존재하셨을 때 그 존재하는 그 자리, 거기가 그대로 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비분별이 없어요. 안다 모른다도 없어요. 뭐가 부족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 욕망에 반대되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노자가 하나 또 귀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마음만 텅 비우라고 안 하고요. 마음만 텅 비우라고 안 하고 또 하나의 팁을 주는데, 이게 동양 철학을 이해하실 때요, 꼭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해드렸는데, 동양에서는요,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 보시면 동의보감은 아예 이게 책 목차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정, 기, 신 그럽니다. 이게요, 인간을 구성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세 요소예요.
물질성, 에너지성, 정신성, 의식성. 자, 모든 존재는 이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 정, 에너지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 의식적인 부분. 인간도요, 여러분, 부모의 정이 만나서 여러분 몸이 만들어집니다. 막 줄기세포, 복제니 이런 거 필요 없이 인간은요, 부모님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의 정액들이 만나요. 한의학에서는요, 정자나 난자가 다 정액이라고 그래요. 왜 정만 있고 나는 없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다 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그대로 부푼 게 여러분 몸이죠. 세포 분열을 해서. 여러분 몸은요, 누군가의 정액들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정액 덩어리예요. 동양에서는 정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물질성은 정으로 대표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에너지가 감돕니다. 여러분 이제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생명체는 호흡을 하면서 살고, 호흡을 못하는 존재도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호흡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또 자기 몸에 모읍니다. 그 다음 거기에 정신이 있어서 스스로를 어떤 판단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하게 돼 있죠. 상황을, 자 보세요. 정신이 뭘 합니까? 상황을 보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들은 그런 작용을 하면서 여러분 몸을 운전해요. 전기를 운전해요. 전기가 이런 물질과 에너지는요, 이게 지금 물질이, 자 보세요. 물질이 지금 밀도가 약해지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밀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약, 원기 충만시키는 보약 드시면 몸의 정도 충만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몸에 이 정력이 후달리면요, 에너지도 이제 후달리고, 그 다음에 정기신이 원래 하나라 정신도 혼미해집니다. 이것도 같이, 이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정신이 만약에 텅 비고 고요하면요, 정기도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정신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정기를 갉아먹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을 텅 비우고만 계셔도 정기는 충만해져요. 몸이 더 윤택해집니다. 이게 셋이 하나로 돌아가는 개념이거든요. 동양의 이 도교나 단학은요, 이 정기신을 어떻게 배양을 잘할 거냐 이것만 연구해요. 황제내경 동의보감도 다 이걸 연구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게 이 세 개가 모여서 인간 여러분의 참 생명이에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노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참 나라는 건요, 요즘 이제 그 불교식으로는 정신만 얘기하기 쉬운데, 이 노자나 장자나 이 동양의 도교 이론들을 보면 정기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에너지와 그런 물질의 근원, 그리고 이런 정신이 모여서 여러분의 제일 진정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명상을 얘기할 때 지금 마음을 비우라고 할 때 마음 비우라는 얘기만 안 해요. 배를 채우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인체에서는 이 하단전, 단전 있죠? 여기가 정기랑 상응하는 자리고, 여러분 상단전, 뇌가 정신과 상응하는 자리입니다. 나눠서 얘기하면은 정, 이제 밀도에 따라서요, 제일 무거운 정, 중단전이 심장 사이에 중단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에너지, 심장이 있는 데입니다. 심장 쪽은 에너지, 여러분 신장 쪽은 정력, 뇌는 사고를 담당하니까 신, 이렇게 정기신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정기신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동양에서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죠. 정기는 둘 다 땅 쪽이에요. 머리는 하늘 쪽이고. 또 다른 구분법에서는요, 자, 땅의 재료가 되는 음식 있죠. 물질 어디로 들어가나요? 입으로 들어가죠. 에너지는요, 코로 들어가죠. 자, 에너지와 물질을 또 나눠서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는요, 여기서 지금 물질은 입으로 들어가고 에너지는 코로 들어가니까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인중, 가운데라고 인중 그럽니다. 천, 하늘이고 땅이니까 요 사이가 인중이 되는 거예요. 동양 감각에서는 하늘은 에너지, 땅은 물질. 자, 그러니까 이거는 땅 안에서 또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긴 땅이죠. 자, 요거 관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어요? 크게 보면 정신이 하늘이고 정기는 땅이고, 정기 갖고 보면 에너지가 하늘이고 물질이 땅이라고요. 자, 이거를 우주에다 놓고 얘기하면 뭐냐? 자, 여기가 땅이고 지금 이 에너지는 하늘이라고 합니다만, 진정한 하느님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땅이죠. 다 그 음적인 거죠. 진정한 양이 하늘이라면 이것들은 또 음에 해당됩니다.
무형의 하늘의 짝이 되는 유형의 존재들이에요. 공기 같은 것도 사실은 뭐죠? 진정한 뭐 이런 궁극의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공기도.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노자는 뭔 얘기를 하느냐? 마음 비우고 배를 채워주고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해야 진짜 정치 잘하는 거다. 자, 정치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해버린 거니까 백성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정말 알차게 배양하게 해줘야 정치 잘하는 건데,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게 하고 진실로 자기 내면에 정기를 충만하게 하고 자기 내면의 그런 욕망을 스스로 꺾어서 텅 비우게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이 없고 욕심도 없게 해야 된다.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거 없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지무욕. 자, 요걸 현대적으로 뭡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 몰라. 무욕, 욕망, 욕심 부리지 마라. 괜찮아. 요걸 자꾸 하시면 여러분, 성인이 다스리는 시대에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을 지금 바로 누리실 수 있어요.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고. 자, 그런데 이 정기를 채우려면요, 정은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물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고, 기 에너지는요,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들어오고 또 음식물에서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만 호흡을 통해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양의 명상법에는 반드시 호흡법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얘기를 그대로 구현하려면요, 앉아서 정신으로는 몰라 괜찮아 욕망을 비우시고 호흡을 고르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몸 축나지 않게, 과로하지 않고 또 과한 그런 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게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금 이 노자가 한 말이, 노자는 동이족의 역사 이런 철학의 밝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가서 배웠던 분인데, 우리 민족의 이런 신화에도요, 고조선 때 환웅이 와서 백성들을요 통치를 잘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개천절이었는데 진정한 개천절은요 환웅이 내려온 날이거든요. 단군이 나라 세운 것보다 본 의미가 뭡니까? 신시개천 그러죠. 신의 도시를, 이 지상에서 신의 도시를 와서 만든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선조인 환웅이에요. 환웅이, 홍익인간이란 말도 단군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홍익인간 하겠다고 내려왔죠. 상국유사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웅녀를 만나가지고, 그 단군 부인이 웅녀인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단군 엄마죠. 상국유사. 웅녀는 환웅짝이죠. 웅웅 이렇게 통하잖아. 이렇게 외우세요. 환웅의 짝은 웅녀입니다. 동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환웅에서 웅은 수컷새 웅자입니다. 우리가 웅장하다는 말이, 새가요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환웅은요 웅장한 그런 존재라는 뜻으로 있는 거고요. 새를 썼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새를 동물로 쓴 겁니다. 웅녀는 곰웅자예요. 곰이 들어가 있어요. 땅에서 제일 신령한 동물인 곰을 상징합니다. 일설에서는 이걸 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맥이라는 코끼리가 닮았는데 코가 짧고 몸은 또 이렇게 곰 같은 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옛날에 고마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말이 비슷하잖아요. 맥인지 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신령한 존재를, 땅에 있는 동물을 취해가지고 웅녀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단군이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 이건 신화고 풀어보면 고조선이 건국된 거랑 환웅이 내려와서 문명을 전파한 거랑은 연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홍산문화가 한 5,000년 전에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고조선이라고 본다면요, 그 훨씬 만년 전까지, 그 홍산문화 밑을 파들어가면 만년 전까지 가서 그 옛날 문명들이 나옵니다. 환웅은 한 만년 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뭐 이건 유물 가지고 더 논해야 될 거니까 그냥 추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전부터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이 환웅 같은 존재는 우리 민족의 추장 같은 존재라고요. 아파치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그 만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때 현명한 리더들이 나와서 이런 가르쳐 준 거예요. 문명을. 하늘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고급 문명을 가르쳐 준. 얼마나 고급 문명입니까? 그 옛날에 5,000년에만 그 얘기했다고 해도 뛰어난 겁니다. 홍익인간이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널리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5,000년보다 훨씬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거든요. 단군이 그걸 계승해서 고조선 이념으로 삼았으니까. 고조선 이전에
그 전에 전설로 내려오던 어떤 그런 신화들이었을 거라고요. 환웅과 웅녀의 이야기들이. 그때 이미 환웅 그런 가르침들이 다 나오는데 그 후에 삼일신고라고요. 문헌이 나오기는 1900년도인데 그 내용들이 뭔가 이상해요. 구전으로 뭔가 내려왔던 게 적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예전에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 백성들한테 뭘 가르쳐 줬느냐. 그때 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기 신기하게 맞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감, 이거 하나, 이거 적어두시면 되는데 교재에 있어요. 나중에 지감. 요 세 개를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조식, 금촉. 이게 우리 민족 거니까 또 같이 공부해 보세요. 실제 노자도 홍산 문화를 연구한, 동이족의 문화를 연구한 분이거든요. 가르침이 맞죠? 뭐라고 합니까? 지감, 생각 감정을 그쳐라. 생각 감정을 내려놔라.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해라. 그럼 에너지가 충만해지죠. 금촉, 오감의 접촉을 금해라. 나쁜 거 몸에 접촉하지 않게 해라. 보고 듣고 말하고 할 때 여러분 다 접촉에서 일어납니다. 보고 듣고 여러분 맛보고 느끼고 이게 다 오감의 접촉이죠. 오감의 접촉을 절제하라. 이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걸 또 나중에 자, 이 가르침들이요. 이거는 그럼 이미 노자 때 다 있던 가르침이다. 장자에도 이게 그대로 나와요. 마음 비우고 기운 배양해서 또 몸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게 장자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를 나중에 천태종을 세우신 그 스님이 불교가 들어왔는데요. 중국에 있던 문명이랑 합쳐가지고 뭘 주장했냐면요. 지감을 대신에 뭡니까? 고를 조자를 똑같이 써서 조심, 마음을 고르게 하라.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하라. 조신, 몸을 고르게 하라. 똑같죠? 불교에서도 똑같이 또 써먹습니다. 이게 원래 중국 문명, 도교와 불교가 다 만난 거예요. 천태종의 가르침에는요, 도교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 만드신 분들이 호흡법을 엄청 중시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도교적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흡법, 이거 잘 설명하기는 도교가 짱이거든요. 근데 왜 도교는 그렇게 됐느냐? 노자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배를 채워라. 이게 그냥 곡식으로 배 채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로 배 채우는 것 외에 또 뭐가 더 의미가 있습니까? 기운으로, 우주 에너지로 배를 채우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 비우고 뼈와 배를 단단하게 채워라. 그러면 백성들이 뭔 걱정이 있겠냐는. 마음 비웠으니까 욕심 비우고 양심대로 살 거죠. 몸이 충만하니까 생명활동을 제대로 하겠죠. 이게 이상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요게 요즘 시대 분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밖에 있는 뭘 얻어야만 내가, 스펙을 더 채워야만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자는 그러지 마라. 넌 이미 우주에서 선택받은 존재고 너가 가진 생명력을 제대로 꽃 피우기만 해라라고 얘기하는. 쓸데없는 데 욕심내지 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게 뭔지. 아는 것이 없게 하라. 아는 게, 지금 노자도 아는 게 많으시니까 노자인데 왜 아는 거 없애라고 합니까? 우주 진리를 그대로 아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만의 생각, 작은 자아의 생각으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나와요? 안다고 하는 것들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뭐 좀 안다고요. 지금 남의 멘토가 돼가지고 함부로 지도하고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르침을 펴는 거 있죠. 요즘 사회에 다 멘토 되고 싶어 난리 아닙니까? 강의하고 싶어서 난리 아닙니까? 요즘 프로도 강연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자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진실한 강사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우주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 안 해주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노자가 진정 안다고 본 건 아니죠. 안다고 하는 자들 감히 함부로 행동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요, 인류 문명을 망쳐요. 뭔가 안다고 떠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말대로 가봤다가 수많은 중생들이 죽어나갑니다. 요거 조심하라. 이게 노자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무의로, 이렇게 한참 해놓고 무의라고 해요. 왜 무의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가 아니라 지금 이걸 다 해놓는 걸 무의라고 한다니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백성들이 밖으로 욕심으로 치닫지 않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걸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로 다스릴 수 있다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자, 한 장에도 참 많은 뜻이 있죠. 자, 노자에 이어 장자에도 그대로 이게 나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요. 노자가 지금 그 진짜로 그래도 제 얘기 들으니까 그럴싸하긴 하지만 진짜로 노자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난다면요. 장자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밑에 장자 천지편에요. 황제가 적수의 북쪽을 논일며 곤륜의 언덕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이거 천하를 주유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죠.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에 의하면 이제 황제는 홍산 문화의 문명을 가지고 황하강 유역에 내려와서 중원 땅에서 도를 편 사람입니다. 중국 문화의 원형을 만들고 중화민족을 세운 사람인데, 이 황제가 천하를 자기 영토를 놀러 다니다가 현명한 구슬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화예요. 지를 시켜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지, 알지자. 뭐 좀 안다는 존재를 지금 상징한다. 이 글자는 지를 시켜가지고 글자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안다고 하는 놈을 시켜서 뭘 찾아봤어요. 이거는 우화예요. 지를 인격화시킨 겁니다. 안다는 놈을 불러다가 그 구슬 좀 찾아오라고 했더니 그 현주가 도겠죠. 도를 못 찾아요. 그 다음엔요, 눈이 밝은 이주. 이게 광명한 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눈 밝은 존재를 상징하는데, 눈이 밝은 이주를 시켜가지고 찾아봤더니 못 찾아요. 그 다음 말 잘하는 끼쿠를 시켜서 찾아보겠더니 그놈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에 아는 것이 없는 상망이를 시켜서, 원래 한문에는 아는 것이 없는이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상망을 시켜가지고 찾는데, 상망이란 뜻이 뭡니까? 형상상 없을 망이에요. 형상이 없는 존재, 모른다는 존재예요. 아는 것이 없는 상망을 시켜가지고 현주를 찾게 했더니 현주를 찾았다. 황제가 말했다. 신기한 일이로다. 상망이가 현주를 찾았구나. 눈 밝고 말 잘하고 머리 좋아서 잘 아는 사람들은 못 찾는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 형상을 잊어버리고 내려놓은 사람이 답을 찾더라 하는 게 장자에 들어있어요. 뭔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노자가 말하는 모른다는 건 이렇게 모르는 거. 형상을 내려놓고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자 1장에 나왔죠. 무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욕하면 그런데 바보가 된다고 했나요? 노자가 뭐라고 했나요? 무욕, 욕망을 내려놓으면 도의 신묘한 본체를 바로 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대로 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요, 걱정이 없는 존재, 분별이 없는 존재가 됐죠?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상망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불경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몇지보살, 문수보살도 못하는 일은 거기도 똑같아요. 이름이 이런 상망, 망상 이런 존재들이요 금방 도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보살도 뛰어났다고 하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진짜 도랑 하나가 덜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장자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번역해가지고요, 제가 불교 방송에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이게 수신결이 있거든요. 보조 진울 스님. 예전에 이제 보조, 여기, 진울 스님은 고려 말분인데, 이분이 해놓은 이 가르침이, 숭산 스님 아시죠?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이 이 가르침을 배워서 미국 아이비리그인데 가서 그걸 펴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도 닦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먹혀서 그럽니다. 숭산 스님이 뭘 배우셨냐면, 스승이 고봉 스님인데 망공 스님 제자예요. 고봉 스님도 제대로 견성을 하셔가지고 자유자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웁니다. 수신결에 나온. 자, 보세요. 다만 모르는 것만 알면 이미 본성을 본 거, 견성한 거다. 요걸 배웠어요.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너는 이미 견성한 거다. 요 말을 배워서 미국 가가지고 이걸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 4대 생불에 들어가시고 그랬잖아요. 숭산스님이. 달라에라마나 이런 틱냐탄 스님 이런 분들과 함께 4대 생불에 들어갔다고요. 세계에서는, 해외에서는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핵심 가르치면 몰라요. 이분이 그 유럽 가서 가르친 거 동영상 보시면 100% 모르면 100% 완벽합니다.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 모르는데요, 거기에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욕망이 어디 있고 부족하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서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초연하실 수가 있고, 그 일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안에 그런 중심을 갖고 사시는 분이 도에 따라 사시는 분이고 진짜 무의자연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욕망을 넘어선 그 자리를 아시는 분이 현상계에서 욕망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은 배고파서 먹는 것도 다 욕망이라. 욕망을 굴린다고 해야지 욕망 없이 산다고 못 해요. 욕망을 굴리시는데 왜 그게 그 욕망이 남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겠습니까? 자기 필요한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지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인의 모습은 욕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처연한 도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서 욕망을 잘 무의자연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왜 무의자연 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나 살자고 남 죽이겠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진정한 성인의 통치고 백성들한테도 그 자기가 해서 좋았던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바보 만들고 자기만 똑똑해서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조진을 스님이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 알기를 구한다면 마침내 알 수 없을 것이다. 도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욕심을 내서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다만 모른다는 것만 똑똑히 알면 되니 이것이 이미 본성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선문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문답이.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선문답은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고승을 찾아가서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 승려는 지금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는 겁니까? 이 환자 수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은 지금 환자예요.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면요. 지워버렸네. 욕망에 빠진 상태예요. 자, 여러분 욕망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욕망에서 건져내실래요? 부처가 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건져지죠. 부처가 되는 비법을 얘기해줘서는 이 사람은 욕망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요. 그 사람이 욕망 부리고 있지만 그 욕망 부리는 마음 너머에는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를 찾지 말라고 해야 돼요. 부처를 안 찾으면 넌 이미 완벽하다. 그래서 부처는 똥막대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똥막대기 뭔가 신비한 게 있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되고 집에 있는 똥막대기를 막 들여다보면서 이게 부처라는데 꽝 이러면 꽝이에요. 뭔 뜻입니까? 부처라는 그 너가 찾고 있는 부처라는 그 이름도 똥 묻은 막대기에 불과하니 빨리 버려라 이겁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너는 이미 부처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요.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물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부처는 뭡니까? 라고 제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누구누구 씨 하면 예 하시겠죠. 누구누구 씨 예. 여기 끝이에요. 거기 있네요.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그 자리요. 제 얘기 딱 들은 자리 있죠? 거기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요. 스승님 저 부처가 불성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부처 되게 해주세요.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누가 대답한 건데요? 대답한 것 자체는 후천적인 자아지만 누가 있어서 지금 반응을 했죠? 거기 다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삼삼은 구. 이것도 새롭죠. 뭘까요? 이거? 구구단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거 안 먹힙니다. 구구단 아시면 먹힙니다. 삼삼은 구 해보세요. 삼삼은 구. 할 말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 내가 지금 멈춰버렸다고요. 삼삼은 구 할 때 멈춰버립니다. 그게 부처예요. 바라는 거 없으시죠? 삼삼은 구 할 때. 뭔 말이냐면요. 지극히 지당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방편이에요. 너무 지당한 얘기를 하면 저쪽 뇌가 다운돼 버려요. 부처고 보고 잠시 멈춥니다. 더 뭐 할 말이 없거든요. 부처는 뭡니까? 마가 세근이야.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그거 붙잡고 제 얘기 여기까지 듣고 바로 산으로 가서 서근을 하시면 안 나와요. 뭔 얘기인지 듣고 들어가서 이게 중국 문화를 알아야 돼요. 옛날 승려들이 승복 한 벌을 만드는데 삼배를 세근 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할 때 요게 세근이야. 예. 요거는 가디건이야. 예. 할 말 없죠? 지금 뭔가 편하지 않으세요? 진짜 힘드실 땐 구구단을 외세요. 몰라도 힘들 그때는요 구구단을 외세요. 3, 3은 9, 2는 4.
요거를 한 쭉 몇 번 외우시면요 머리 영혼이 맑아져 계십니다. 이 말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되고 힘든 건 뭡니까? 그 생각을 드는 순간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가졌다, 나는 힘들다. 여기 끌려오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초연한 모른다가 아니라 몰라서 죽겠다 하는 그 모르는. 자, 한 생각 들었을 때 이런 초조, 불안, 두려움, 공포가 따라오는 그 생각이 있고 그걸 탁 내려놓는 그 비법, 그 한 생각. 어떤 한 생각을 하실 겁니까? 자명한 한 생각 아니면 내려놓겠다는 몰라 괜찮아 같은 그런 한 생각을 드시면요. 그 한 생각이 나머지 생각을 싹 날려버려요. 마지막 이 생각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 생각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내면은요. 청정해져요. 여러분 안에 원래 퍼펙트한 도가 있고 우리가 욕망에 빠지지만 않으면 그 도는요. 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 드는데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린 여기 산단 말이에요. 여기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여러분 태양 안 보이죠? 예.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안에 도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울고 웃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도라는 건 여러분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나예요, 나. 여러분의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옷 입혀지기 전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는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생각만 움직이셔도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고민돼서 죽겠다 할 때 고민돼서 죽겠다고 하는 그 나는 누군데요? 그 나는 진짜 고민스러울까요? 아닌 거래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거든요. 나라는 주어는요, 이게 도고 이게 우주의 본질이라고요. 거기에는요 존재만 있지 어떤 불안도 걱정도 스펙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옷을 입히는 순간 작아집니다. 배고파할 때 배고픈 나가 돼요. 배고픈 나는 배부른 나 못 이겨요. 배고프니까. 슬픈 나, 좀 전에 슬픈 나로 슬퍼하다가 또 뭐 누가 이제 돈 좀 찔러주니까 다시 웃어요. 자, 그럼 나라는 존재가 지금 바뀌었나요? 아니죠. 욕망에 충족되지 않아서 울다가 욕망에 충족돼서 웃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세계는, 무상한 세계는 현상계라고요. 그럼 현상계가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요거 놀라운 얘기인데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 울고 웃고 하는 중에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울고 웃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사실은 그게 있어서 여러분은 울고 웃을 수가 있다고요. 나라는 놈이요, 웃음하고도 친할 수 있고 울음하고도 친할 수 있으니까 살아가시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그냥 그 뭐죠? 울음하고 딱 만나서 하나가 돼버리면 다시 웃을 수가 없게 되겠죠. 뭡니까? 요 놈은 초연한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일상을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도가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시간을 안 느끼는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냉정히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밖에 딱 있는 것 같죠, 시간이.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 시간이 어떻게 인식될까요? 어떻게 인식될까요? 현재라는 게 있을까요? 정확한 현재가 언제일까요? 요거 힘듭니다. 현재라고 하는 게 요 언저리예요. 과거, 미래 만나는 그 언저리를 지금 현재라고 하죠, 여러분. 정확히 지금 하면 이미 지금 그 지금이 아닌데요. 신기하죠? 인간은요 이렇게 황당하게 살고 계세요. 가만히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아라 이런 말 하지만도 그 현재라는 거에다가는요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생생하죠. 요거 신기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유의의 세계를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무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요. 유의와 무의가 만나는 세계죠, 정밀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철저히 무의의 뿌리를 받고 계시니까 유의의 세계를 살고 계세요.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붙을 수 있는 초연한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울고 웃을 수가 있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요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시간성을 나누면서 삽니다. 자, 시간도 들여다보시면요
잘라서 진짜 지금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는 시간성을 초월해 버려요. 그냥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야 그 생각 기준으로 앞뒤가 나뉘는 겁니다. 근데 생각 이전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성을 따질 수가 없죠. 공간도 없어요. 여러분 몰라만 하고 계시면 공간도 없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모르시죠? 지금 몇 시인지 모르시죠? 몇 시인지 모른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지금 이름 모르십니다. 여기 어딘지 몰라요. 몇 시인지 몰라요.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존재하는 걸로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나이가 몇입니까? 그 존재는? 나이도 안 먹어요. 눈 떠야 나이를 알지. 생각이 돌아가야 나이를 알아요. 지금 몇 년도지? 몇 시지? 여러분 잠에서 막 깰 때 나이 아세요? 잠 막 깨면서 나 몇 살? 딱 이러지 않죠. 막 깰 때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긴 어디지? 지구인가? 옆에 누가 있지? 다리는 왜 이렇게 무겁지? 이제 몸에 그런 압력이 다 들어옵니다. 느껴집니다. 자,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한테 인식이 될 때만 여러분은요 지금 몇 살인가를 얘기할 수 있지.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하고 내려놓고 계시면 그대로 노자 말 그대로입니다. 무욕,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도의 묘체랑 하나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대로 도라고요. 여러분이 울고 웃고 하시는 건 도의 작용이고 울고 웃음 너머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그대로 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가 모세한테 그럽니다.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해요. 자, 나는 천지를 만든 자다라고 했으면요 그 존재는 제약돼 버려요. 천지를 딱 이 천지 만든 존재가 되잖아요. 천지를 다스리는 자다 그러면 천지를 다스리는 자라는 그 이름에 묶여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있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거든요. 아무튼 뭐 같은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밖에 말을 못한다고. 여기에 뭔가 형용사가 붙어버리면 제약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신성을 여러분에서 느끼고 싶으시면 그냥 나는 나다 하고 한번 계셔보세요. 그럼 슬픔이 올라오죠. 나는 나라니까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기쁨이 올라와도 내가 기쁨은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인 상태로 존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말이 뚝 끊어지면서 그대로 여러분 우주의 본질이 됩니다. 이게 신성한 자리예요. 모든 신비주의자들은 여기를 체험한 거에 불과해요. 동서양의 모든 신비주의자들은 여기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서양에서 정말 모든 카톨릭 어떤 묵상의 아주 제일 결정체인데요. 현재 카톨릭에서도 그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 제목이 무지의 구름이에요. 노자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에 들어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그 책이 뭘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예전에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무지라는 구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느님은 우리가 초월해서 어딘가 우주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럼 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지성을 내려놔 버리면 그대로 우리는 신을 만나게 된다. 이 주장을 해요. 종교의 차이도 없습니다. 노자도 지금 무지무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라는 걸 아시면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훌륭한 그 이상사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라는 거죠. 재밌죠?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